네, 할렐루야. 저희 8월 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주 예수 믿
천국의 기쁨을 일세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릴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Let us pray. God, through your goodness, we are alive and healthy so that we can worship you always. We thank you for all that you have given us through our lives.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gave up your only Son for our sins. Let us have hearts of thankfulness for your sacrifice. Let us have eyes that look upon your grace and rejoice. Also help us to keep in our prayers everyone who are suffering emotionally and physically with this virus. And help us to keep faith in you as we go through this stressful time. Help those people who may be hav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help them to keep fighting and to find ways to survive during this time. We commit all of our good deeds to you and ask that everything we do be done for your glory. Give us the strength to fulfill our promises. Fill us with hope, and we pray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to hear your message today. We also ask you to bless all of our pastors as they work together to spread your word and message. Give them strength to continue blessing all of us. We also ask you to bless all of members as we grow together as one family and help answer all of our prayers. We ask you to bless all our young Sunday school children as they grow and mature in our church. Please help them and guide them towards the right path in this world, and help us adults to show our children how to be good Christians and to dedicate all of our lives to God and our church. In Jesus' name we pray.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힘이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어느덧 8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토 지역도 이제 스테이지 3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더함교회도 9월이 되면은 또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때가 되기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고 안전하게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안전한 그런 환경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저희 동네 근처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주로 저는 해가 지면 가족들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긴 하는데 그날은 제가 낮 시간에 혼자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맥도날드에 가서 아이스 커피 한 잔을 사서 이 산책을 하려고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리는 순간 이 햇살이 너무나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다가 너무 뜨거우면 다시 돌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어보려고 나간 그날이 하필이면 힛 워닝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 따가운 햇볕을 저희 온몸으로 다 받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면 정말 큰일 나겠다. 딱 더위를 먹기 좋은 날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 코너까지만 가고 돌아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코너에 도착을 하고 옆을 보게 되니 바로 그 옆에 울창한 나무들이 가득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그늘이 완벽하게 있어서 더 이상 이 따가운 햇볕을 맞을 일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힛 워닝과는 완전하게 다른 이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나 걸으며 제가 느낀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전에도 이 장소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이 그늘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기가 달라붙어서 참 싫어했었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그 그늘이, 제가 싫어했었던 그 그늘이 너무나도 감사한 장소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느낀 점은 만일 제가 너무 뜨거워서 다시 돌아갔다면 이 시원한 그늘에서 산책을 즐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어쩌면 우리 환경 가운데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생각하며 이 끝까지 걸어봐야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 너무나도 유명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리브가 부부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이 쌍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성격은 아주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즘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MBTI로 생각을 해보면 이와 또 I의 성격 차이, 즉 외향과 내향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은 이 두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대하는 자세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 오늘 에서와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현실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현실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현실에 빠져서 이 영적인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이 장자인 에서는 이 에서의 모습이 바로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 표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누구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이 이삭의 아들로 태어난 장자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은 아주 엄청난 복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며 또 소중한 것인지를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사냥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돌아와 보니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서는 피곤하고 또 때마침 그 앞에 음식이 있으니 그 음식이 너무나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자의 명분이란 대단히 중요한 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또 제사를 드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유산을 또한 포함을 하고 있고 또한 자손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먼 미래에서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그러한 계보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에서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순수하고 또 화끈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간교하게 머리를 굴리는 이 야곱에 비해 머리가 조금 더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야곱은 야비하고 또 간교하고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의 약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 두 사람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인간적인 능력이나 성품 또 인간성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 영적인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즉, 이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것인가를 알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없이 너무나 쉽게 입으로 팔아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 현실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또한 이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장자의 명분을 내놓게 됩니다. 이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을 내놓겠다 또 팔겠다라고 해서 이 내놓거나 이 팔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 간에 장난으로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야곱은 확실하게 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임을 알았었고, 또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것을 소홀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한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갖지 못한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이 감사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 바로 감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의 삶에 닥쳐오는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을 볼 때에 이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 이 작은 일, 또 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받고 또 인도를 받았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도 이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상황을 알되 이 현실을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누구에게도 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다가온 이 어려움에 집중을 하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올수록 내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렵기에 이 하나님의 손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을 더욱더 크게 뜨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축복,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처럼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어려운 현실의 상황에 이 멈추어 있는 우리의 눈들을 들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33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망사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자의 명분을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이 팥죽 한 그릇에 바로 팔게 된 것입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이들은 틀림없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 둘 다 이삭과 리브가 밑에서 제대로 된 이 시단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자라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이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서에게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당장 이 자신의 이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 성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이 성도분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야 그 성도분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의 성격은 조금 다른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은 청소를 깨끗이 해야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었고, 이 목사님은 자기 책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안에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을 쳐다보니 사모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잠시 동안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모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목사님은 완벽하게 그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들었던 것이 좀 정리 좀 하면서 일을 하시지 라는 말을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자녀나 또 와이프나 또 남편의 눈을 보면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마음으로 들리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상대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 정보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길 가는 모르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품성과 또 생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도 응답과 사건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또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에다가 이 실질적인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이 오래 함께 산 부부일지라도 이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한 상대방은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중하게 품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야곱의 모습을 본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확실하게 이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죄라는 그 벽을 허물어 주신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가정을 운영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면이나 또 교육적인 면을 계획하고 또 운영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또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이 부모님들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믿는 가정에 자녀들을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이 가정과 이제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들이나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이민사회에서는 쉽게 정을 붙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워낙 개인적인 삶이 중시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전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 진정한 이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웃을 섬기고 또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은 전달하는 이 삶은 정말로 쉬운 삶은 아닙니다.
나에게 당장 이 눈에 보이는 이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이 에서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팥죽을 달라는 형에게 이 장자권을 요구한 야곱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찾고 계시는 것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이 큰 사역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언가 엄청난 희생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삶의 이 작은 순간에도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따라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영적인 것들을 더욱더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이미 주셨고 또한 예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를 가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와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 신자들에게 복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깊이 인정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